찬송가 27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72장 찬송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9절까지 구약성경 495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와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같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가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 입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 말씀에서 압살롬의 반역이 완전히 끝나고 요단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도피했던 다윗은 다시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왕궁으로 복귀하려고 돌아가는 이 다윗에게 여러 사람들이 찾아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 왕을 아주 심하게 비난했던 시므이와 또 시바 그리고 무비보셋 그리고 또 다윗을 도왔던 바르실레가 예루살렘으로 배웅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이 왜 어떤 마음으로 다윗을 찾아왔는지 그리고 다윗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 주변에 찾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구분해 봅니다. 먼저 16절에서 23절까지는 다윗 왕을 비난했던 시므이와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30절까지는 무비보셋을 만나서 시바와의 재산 관계를 조정해 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1절에 39절까지는 다윗이 정말 어려웠을 때 그를 환대해주고 공교해주었던 이 바르실레와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종류의 만남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비워두고 도망을 가게 될 때 쫓아오면서 다윗을 비난했던 시므이가 찾아온 내용이 나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다시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하고 왕이 되어서 왕궁으로 돌아온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다윗 왕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왕궁으로 돌아올 때 사실 가장 곤경에 처한 사람이 시므이죠. 시므이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이 도망을 갈 때 다시는 다윗이 왕위에 복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퍼부었었죠. 16절에 보면 다윗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급히 유다 사람들과 더불어 이 다윗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17절 앞부분에 보면 자기의 동족 베냐민 사람 1000명을 함께 데리고 왔다 그럽니다. 아마도 그는 자기의 세를 과시하면서 다윗이 자기에게 보복하지 않도록 어떤 힘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17절 중간에 보면 시바라는 사람도 자기 아들 15과 종 20명을 데리고 함께 마중을 나왔다고 했는데 시바는 원래 이 무비보셋의 종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에게는 손자이고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근데 어릴 적에 사고로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그대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린 이 무비보셋을 위해서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명해서 재산을 관리하도록 했죠. 그런데 시바는 다윗이 허겁지겁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시작할 때 정신이 없는 그 상황을 틈타서 이 무비보셋을 모함하면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가로챘던 적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오려고 할 때 시므이가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중간에 보면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때 계속해서 저주를 퍼부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제일 먼저 이렇게 달려가서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구했습니다. 물론 시므이의 성정으로 볼 때 진심으로 참회하고 용서를 구했다기보다는 살기 위해서 처세로 그렇게 했다고 보게 되죠. 그러나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를 왕의 종이라고 하면서 내가 범죄한 줄을 알기 때문에 먼저 내려와서 왕을 영접합니다 라고 아부를 할 때 다윗은 그를 이제 품어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21절에 보면 이런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까 하면서 이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나서게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은 아비새를 만류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말은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시므이를 용서하고 안 하는 것은 다윗 왕의 마음에 달려 있는데 왜 왕이 결단해야 될 일을 너희가 결정하려고 하느냐,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23절에서 시므이에게 네가 죽지 아니라 이런 맹세를 해주게 됩니다. 다윗은 아마도 그가 다시 왕이 되는 기쁜 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입으면 이제 시므이는 다윗의 충복이 되어야 마땅하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 시므이는 재벌을 이렇게 못 준다고 다윗에게 계속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후대에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이 시므이는 처형을 해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약속을 지켰지만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는 위험 인물이니까 처단할 것을 유언으로 남긴 것이죠. 두 번째 만남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비보셋을 만나서 아까 찾아왔던 시바와의 재산 문제를 조정해 줍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이했다 그럽니다. 무비보셋은 이렇게 요나단에게는 아들이고 사울에게는 손자로 다윗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맞으러 나온 무비보셋의 모습이 특이합니다. 다윗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다윗이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 도피 생활을 할 때 그 슬픔을 같이 하면서도 다윗이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왕위에 오를 것을 믿었고 그때까지 함께 슬픔 가운데 기다리고 있겠다 했던 겁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갈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피난길에 올라 굶주리고 지친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원기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배부르게 한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맞이하러 온 것이죠. 다윗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근황을 묻게 될 때 시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무비보셋이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가는 그 틈을 타서 무비보셋이 사울 왕가의 복위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모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준 다윗을 배반하고 자기가 왕이 되게 했다 이런 이제 모함을 하게 되자 다윗은 무비보셋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었고 만약에 시바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이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재산을 시바 네가 가져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었던 겁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만약에 무비보셋이 실제로 이렇게 마음에 한 마음이라도 다윗에게 반역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다윗이 도망하고 도피 생활을 할 때 슬픔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같이 슬퍼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다윗을 기다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무비보셋의 종 시바에게 들은 말만 듣고 오해를 해서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재산을 시바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해버렸는데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돌아보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렇게 슬퍼하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무비보셋을 보면서 다윗이 묻죠.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정말 내 편이라면 내가 도피 생활할 때 왜 같이 가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26절 이하에 보면 무비보셋은 내가 다리가 불편해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나귀를 타고 따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바가 자기를 속이고 오히려 자기를 모함해서 반역자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6절을 다시 보면 무비보셋은 다윗이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할 때 함께 가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에게 음식을 드리려고 준비해서 시바에게 전달하도록 시켰는데 시바는 마치 자기가 음식을 준비해서 바친 것처럼 무비보셋을 속이고 다윗에게 갖다 바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7절을 보면 왕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왕의 사자와 같이 분별력이 있으시니까 이제 시바의 말도 듣고 자신의 말도 들었으니 누구의 말이 옳은지 정황을 파악하고 옳다고 여기는 대로 판단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무비보셋은 자신의 충성에는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무비보셋은 자신이 다윗 왕에게 받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울 왕가가 몰락을 하면서 사울 가문에 속한 자는 다 죽어야 마땅했지만 자기는 살아 있었고 또 다윗의 은혜를 받아서 왕의 상에서 함께 먹을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왕에게 반역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왕에게 오해가 풀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좀 다윗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중용적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무비보셋과 밭을 나누라 이렇게 나누어 갖도록 양쪽에 다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갚아주려는 것이죠. 30절에 보면 이 무비보셋의 다윗에 대한 진심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그동안 받은 은혜만으로도 만족하고 지금 왕이 안전하게 다시 평안하게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자기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재산 같은 거 필요 없고 만약에 빼앗긴 재산을 되찾는 것보다도 왕이 돌아온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게 다 주어도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이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죠. 자, 이렇게 무비보셋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을 찾아온 사람은 바르실레인데 다윗이 도망갈 때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공개했고 환대했던 바르실레가 이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게 될 때 다윗을 찾아 나온 겁니다. 3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 왕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찾아와서 작별 인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가장 힘들 때에도 다윗의 힘이 되었고 돌아갈 때에도 늙은 노후의 몸을 이끌고 나와서 작별 인사를 나눌 정도로 애정이 강했습니다. 36절에 보면 나이는 많지만 다윗의 환궁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요단강을 건너 배웅하려고 했던 겁니다. 32절에 보면 이 바르실레에 대한 소개가 간단하게 나오는데 그는 지금 나이가 매우 많아서 80세나 되었다 그랬고 큰 부자였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도피길에 올라서 마하나임에 머무르게 될 때 왕을 공교했다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 이하에 보면 별다른 준비도 하지 못하고 급격하게 압살롬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시작했던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전투 식량과 군수품들을 지원해 준 자가 바로 바르실레였죠. 33절에 보면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건너가자.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공개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바르실레의 남은 여생을 다윗이 친히 책임지면서 받은 은혜를 갚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34절에 보면 바르실레가 다윗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기에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라면서 이야기를 하죠. 35절에 보면 자기가 이제 나이가 80이나 되었고 나이가 많이 먹다 보니까 뭐 좋은 것, 흉한 것도 분간하기 어렵고 또 음식을 먹어도 맛을 알기가 어렵고 노래를 들어도 이게 남자 노래인지 여자 노래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정도인데 괜히 왕을 따라가면 결국 왕에게 누를 끼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배웅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자기의 목적이지 뭐 그런 상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37절을 보면 다른 상은 필요가 없지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데리고 가서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풀어 달라 하는 요청을 합니다. 김함은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바르실레의 아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바르실레는 아마도 좀 훌륭한 사람 밑에서 자기 아들이 훈련을 받고 보고 배우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다윗 왕에게 부탁을 하면서 다윗으로부터 훌륭한 점을 배우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는 이제 김함을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이 그를 좀 책임져 주기를 원했고 38절을 보면 다윗은 그 청을 받아들여서 내가 좋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럽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김함을 잘 살피라는 유언을 남길 정도로 다윗은 이 바르실레의 청을 받아들인 다음에 다음 세대에까지 바르실레의 은혜를 갚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환궁하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들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악하게 심은 것들, 저주하고 배신하고 했던 것들은 결국 그 원수처럼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선하게 심고 공교한 것들은 반드시 은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너무 짧게 보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심는 신뢰와 신의와 의리들이 어떻게 나에게 돌아올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의리를 지키고 또 신의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눈앞에 이익만 챙기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 또 정말 큰 것, 정말 또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크게, 멀리, 넓게 보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선으로, 은혜로 되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것을 심고 또 신의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한때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위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때가 지나고 나면 다시 왕위에 복귀하게 되는 장면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어려울 때, 쫓겨나갈 때 어떻게 대했는가가 다윗이 다시 돌아올 때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짧게 눈앞에 있는 이익만 바라보면서 따질 것이 아니고 넓게 크게 멀리 내다보아서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선한 일을 심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선의를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